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자르야는 불 한가운데 우뚝 서서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하였다.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희를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계약을 폐기하지 마소서. 당신의 벗 아브람, 당신의 종 이삭, 당신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을 보시어 저희에게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당신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 주십사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제후도 예언자도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예물도 분향도 없었으며 당신께서 제물을 바쳐 자비를 얻을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보시어 저희를 순양과 황소와 번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찐 양으로 받아주소서.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되어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정녕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따르렵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얼굴을 찾으렵니다.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당신의 호의에 따라 당신의 큰 자비에 따라 저희를 대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업적에 따라 저희를 구원하시어 주님,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 강론 제목은 용서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염치 없는 종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십니다. 오늘 어떤 종 하나가 임금에게 10,000달란트, 지금 시세로는 수조 원이라는 엄청난 큰 돈을 빚지며 잘못을 했지만 임금은 간절히 애원하는 그 종의 애원을 듣고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탕감을 받고도 동료에게 진 작은 빚, 현 시세로 말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참아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됩니다. 사실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또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시간, 감사의 눈을 가지고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종은 동료를 자신의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주인은 자신의 틀을 맞추려 하지 않고 그 종에게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빚진 것이 양이 많고 양이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그러움과 용서, 결국 인색하지 않는 마음, 이 너그러움에 인색했던 이 종은 결국 파국을 맞이합니다. 우리 울타리 공동체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물었을 때 7번뿐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용서라는 것이 인내심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실천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미움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미움이라도 그렇게 될 때까지 원인과 시간이 있습니다. 세월 속에서 그 미움이 만들어진 것이죠. 나에게 상처가 왔는데 그것을 빨리 내보내지 못하고 나면 이 상처에서 탁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치고 때로는 아무리 잘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월 속에서 미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도 그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 용서하려 듭니다.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착각입니다. 용서에 대한 무지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결코 자꾸만 털어놓지 못하는 것. 고의 성사를 보고 나왔는데도 찝찝하고, 분명히 그 사람과 관계를 주님께 용서 청했지만, 용서받았지만 그 사람 관계가 아직도 여의치 못하고 또 쳐다보면 화가 나고, 때로는 그것이 멀리 떨어지면 좋겠지만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은 늘 그것이 왔다 갔다 한다고.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지 못하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데일밴드를 붙여서 날 상처가 있고, 기부스가 하며 시간이 지나가는 상처가 있고, 큰 아픔으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요양해야 될 상처가 있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조그마한 상처는 사라지지만 기부산 상처나 또 수술한 자국은 엄연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용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내 잘못을 주님께 봉헌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제가 그분에게 잘못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았습니다. 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듣고 지나간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그 죄를 용서하고 풀어줬습니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인간과의 관계, 화해 단계입니다. 화해는 때로는 같이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것이 더 필요하고 상처가 아물 시간이 필요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을 상처에 힘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용서라 생각하니까 자꾸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지 못하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아물 동안 내가 그것을 가져가야지 내가 해야 될 의무나 책임으로 자꾸만 간직하며 억지로 없는 걸 이으려니 더 비뚤어지고 때못하면 그 상처받은 것이나 상처 준 것이 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 화해 성사를 통해서 고백했다면 용서의 단계가 아니라 화해의 단계입니다. 화해의 단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누군가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결코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화해의 단계에 있는 시간들을 용서로 착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풀어야 할 길이라면 때로는 느긋하게 두고 보고 천천히 기다려주고 때로는 잊어버리거나 때로는 아예 마음속으로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누굴 위해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또 이야기는 할 겁니다. 왜? 거기서 계속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고해성사를 보면서 내가 성사를 잘 못 받나 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함을 자꾸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딱 하나 신앙생활 계속 쳇바퀴. 신앙생활이 학력 수준으로 신앙생활 할 겁니까? 아니면 연도 순으로 할 겁니까? 몸무게 순으로 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누가 관장할 겁니까? 여러분과 주님 만날 건데 내가 만나는 주님을 다른 사람이 굳이 해방 놓을 필요도 없고 나 스스로 주님과 만날 건데 왜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님 알 것 같습니까? 똑똑해야 할 것 같습니까? 튼튼해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열심히 나오면 알 것 같습니까? 다 좋은 방법들이죠. 그러나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어느 누구도 규정할 수 없음을 꼭 믿으십시오. 아멘. 면담을 하다 보면 지금은 제가 22년 지나면서 노래했지만 처음부터 면담 잘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냥 면담을 언제든지 오면 열어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면담하고 난 다음에 바로 첫 면담하고 난 다음에 크레인 걸렸습니다. 면담하는 사람이 본당신분 찾아가갖고 본당신부가 내보다 말 더 많이 하대요. 그럼 저는 말 많이 해주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데 듣다 보니 막 답답해갖고 말하고 싶어갖고 더 사탕을 씹었어요. 오도독 씹으니까 사탕 씹는다고 또 크레인 걸렸어요. 껌 씹는다고 싸가지 없다고 그러고 오라고 자기가 온대놓고 그래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찾아오는 사람 안 말리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1년, 5년, 10년, 20년, 25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와도 열어놓는 마음 때문에 이제는 그 많은 시간 수만 명을 만났는데 아직도 정 안 되는 게 면담하다 보면 내가 열받아갖고 내가 막 때리고 싶고 내가 가서 막 한바탕 하고 싶으면 한둘이가 아닌데 재밌는 거는 내가 면담 듣다 보면은 내가 그 양반한테 면담해야 될 것 같아. 저렇게 오히려 면담 왔지만 들어보면 내보다 더 용서의 마음이 더 그냥 막 때려치라 하면서 헤어지라고 내가 해도 안 돼요. 근데 화가 나서 그럴 말 하는데 그 자매가 막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하는데 어느 날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뭐 헤어지는 것이 맞다 안 맞다 떠나서 그분의 그 기도의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온 가정이 화목하게 될 때 지금 당장은 무엇을 말하는지 깍하고 답 없는 것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것을 잘 믿습니다. 때가 정말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에게 사기쳐갖고 엄청나게 사기를 당해갖고 폭삭 망했는데도 천천히 용서하며, 정말 다른 사람은 그랬으면 벌써 화 때문에 화병 나갖고 큰 병에 걸리든지 정말 했을 건데, 다시 하나 결국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다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보면서 주님의 시간을 정말 기다릴 줄 아는 모습,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기도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면담할 때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 놓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기다리자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합시다 라고 꼭 말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놀랍기만 해라 라는 그 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타리 공동체도 기도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에 한 해, 두 해,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조그만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밤새 소복소복 내렸던 조그만한 눈덩이가 큰지, 주님께서 우리 울타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기도의 믿음을 내려주시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에서 너그러움과 용서가 시작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울타리 공동체 형제님들 다 생짜 마음들, 다 잘해보려고 하지만 항상 상처나 있는 마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딪히고 깨지고, 우리 요한 형제가 제가 옛날에 볼 때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죠? 큰일 났다. 대답을 크게 안 한다. 제가 볼 때도 요한 형제님 얼굴이 조금만 더 참아보시죠. 일단 50년 참아보십시다. 50년 동안. 예.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한 형제님 얼굴이 엄청 인자해지었습니다. 진짜. 예, 진짜. 예, 안 믿겠지만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그러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봉헌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되기를 청합니다.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